에베소서 5장 1절에서 5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 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에 찬 말을 하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 숭배자여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몫이 없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누구 닮으셨다는 소식 들으셨어요? 저는 한참 젊었을 때 홍록기 닮았다는 소식을 그래서 군대 갔더니 군대 군인교회 아이들이 나보고 막 사인을 해달라고 그래서 내 이름을 써야 될지 홍록기라고 써야 될지 헷갈린 적이 있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누구를 닮냐? 부모를 많이 닮죠. 얼굴 모습도 닮지만 말투도 닮고 하는 행동도 닮고 이제 뭔가 골똘하게 생각하거나 뭐 이렇게 멍 때릴 때 제가 입을 이렇게 약간 내미는 습관이 있거든요. 혜원이가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혜원이가 뭐 이렇게 하면 입을 이렇게 내밀고 그래서 어떤 우리가 보통 닮는다는 이야기 할 때 이제 부모 자녀 사이에 닮는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 나도 저때 저랬는데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우리에게 좋은 모습을 닮으면 좋은데 그죠? 내가 안 닮았으면 나의 안 좋은 모습을 닮을 때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내가 좋은 본이 돼야 될 텐데 내가 좋은 본이 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렇게 돌아보고 그러기도 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죠. 그래서 자녀에게서 부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육신의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부모인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사이에서도 일어나는 일이죠. 우리가 지난주 4장 32절 말씀은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우리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신 것 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누구와 만나서 대화할 때 우리가 누구와 인간관계를 맺을 때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대하신 것처럼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 왜 서로 친절히 해야 돼요? 왜 불쌍히 여겨야 돼요? 왜 내가 용서해야 돼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성경은 에베소서 4장 마지막 32절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게 대하십시오.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땅에서 사셨을 법한 삶을 여러분이 사십시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사신다면 사실 것 같은 삶을 여러분이 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대하신 것처럼.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명령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안 놀라시네요? 엄청 놀라운 이야기 아닌가요? 사람이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다. 이 사진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초코와 쿠키, 우리 윤종옥 집사님네.
근데 여러분, 개가 사람을 닮는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이지원 집사님의 하루가 이지원 집사님 닮았다. 임종욱 집사님의 초코와 쿠키가 오늘 주일이네요 하면서 갑자기 머리를 빗고 같이 살더니 찬송도 부르고 오늘 주일이니까 성경책을 끼고 오늘 교회 예배 드리러 와야지,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한국 속담에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는 하지만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온 지구상에 뉴스가 되겠죠. 그런데 사실 같은 피조물인 인간과 개가 아무리 차이가 크다 하더라도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만큼 클까요? 차라리 우리 초코가 하루가 나를 닮았다는 게 훨씬 더 가능할 법한데, 오늘 성경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닮을 수 있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다. 명령이잖아요.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지 않습니다. 명령은 우리가 순종해야 할 일이거든요.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는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본받는다는 뜻은 다른 사람의 행동과 특징을 따라하는 거죠. 아이들이 참 따라쟁이에요. 그죠? 아이들이 뭔가를 배우고 성장하는데 따라하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누가 말하면 말하는 걸 따라해요. 동생들은 형이나 언니가 말하는 걸 따라합니다. 아니면 텔레비전에서 개그맨들이 하는 걸 따라해요. 때때로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갔다 와서 나쁜 말을 배워오죠. 친구를 따라한 거예요. 아마 그 친구는 자기 형이나 자기 부모에게서 배웠겠죠. 어린 아이들만 따라합니까? 어른들도 다르지 않죠. 다른 사람들을 보고 따라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는 다 이 세상을 따라 살던 사람이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던 사람이다. 사람들은 누구를 막 따라해요. 흉내내요. 모방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는 이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고, 이 세상을 모방하고 흉내내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닮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1번, 거짓말이다. 믿을 수 없다. 사람이 하나님을 닮을 수 있다니 말도 안 된다. 여기서 1번 선택하신 분은 이제 주무셔도 됩니다. 2번, 사실이다. 믿는다. 사람이 하나님을 닮을 수 있다니 나도 하나님을 닮을 수 있다. 2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싹 귀를 쫑긋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을까? 누가 누구를 닮는다고 했죠? 보통 자녀가 부모를 닮을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을 닮는 첫 번째 단계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닮을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분의 생명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하나님을 본받으십시오 라는 말은 어쩌면 특권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하나님의 딸이라니, 명령이기에 앞서서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받으십시오 라는 말을 듣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게 정말 믿어지고 이게 사실인 게 확인됐다면 여러분은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본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도저히 본받을 수 없겠어요, 본받기 힘들어요 라고 한다면 살펴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생명을 갖기만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이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든지 아니면 이 세상에 그냥 책 좋아하는 사람이든지 이 세상의 책들을 많이 읽어보고 성경 읽은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도덕
표준 중에 가장 높은 도덕 표준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예수님의 산상설교, 산상수훈이라고 알려진 팔복이 포함된 이 가르침 안에 있다. 예수님이 산 위에서 가르치셨던 이 산상설교, 이 설교보다도 더 높은 도덕적인 표준과 더 완벽한 도덕적인 기준은 있을 수 없다. 다 인정합니다. 예수님은 이 5장에서 7장까지 예수님이 쭉 하셨던 팔복과 그 가르치셨던 말씀의 큰 원칙을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여러분,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인데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완전함이 그 안에 완전함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도 없는 불가능한 일을 그냥 어떤 신화처럼 허구처럼 우리에게 이야기하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이것은 분명히 가능하고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딜레마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던데,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던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사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인간도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하신 이 말씀을 실제로 자기 힘으로 실천하고 행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바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처럼 그분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이 완전하기를 원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있다. 그들이 누구냐? 그들이 하나님 자신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연합된 자들, 그들은 그렇게 살 수 있다. 사실은 그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 안에 들어오셔서 사시면 그렇게 사실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명령을 듣거나 이 에베소서의 명령을 들을 때 하나님 따로 우리 따로 이렇게 떼어놓고 이 말씀을 들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자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일을 이루시겠다.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이 삶을 살아내시겠다라는 약속이자 명령입니다. 그래서 5장 1절에서도 원칙은 동일하죠. 내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내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우리 안에 그분의 생명을 넣어주시겠다고 약속했고 성령을 통하여 그분의 능력이 작동하시는, 우리 에베소서 1장에서 그랬잖아요. 그분의 어마어마한 능력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성령이 함께 계시면, 그분의 생명이 있으면 우리 안에서 그분이 우리를 통해 살아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에베소서가 좀 어렵습니다. 그죠? 에베소서 말씀이 굉장히 수준이 높은 말씀이에요. 다른 서신서에 비해서.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던져야 될 질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나는 성령으로 거듭났는가예요. 나는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어제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나는 하늘에서 다시 태어났는가? 거듭났는가? 이 질문을 우리는 늘 던져야 됩니다. 성령께서 나를 인치셨는가? 성령께서 나를 인치셨는가? 성령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셨고 인치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진리로 가르침을 받았는가?
만약에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고 성령께서 나를 인치셨고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로 내가 가르침을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옛사람을 벗어버렸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입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아 새 사람의 생활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지금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중심 주제는요, 하나님이 나와 하나 되셨다. 하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신다. 어쩌면 이 공동생활, 이 연합생활, 이 하나됨 안에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어진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쭉 빼버리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나고,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네 라고 보는 사람들은 이걸 하나의 도덕적인 교훈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또 뭐 음행하지 말고 감사히 말하고 참 착하게 살라는 말이구나, 뭐 이렇게 정도밖에 볼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은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하여서 실제로 살아내시기를 원하는 그분의 염원이고 그분의 소원이고 그분의 약속이고 그분의 명령인 것이 우리에게 보여진다면 우린 열렬히 사모해야 돼요. 오늘도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내일도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내가 지난 한 주 그렇게 살았는지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의 이 열매를 누렸는지 아니면 내가 무관심했는지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이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이 새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에 따라 그 하나님의 새 창조가 이 장에 일어났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올리시고 새롭게 걸작품으로 지음 받은 우리 안에서 살아낼 수 있는 삶이 새 사람이다. 새 사람의 삶이다. 그래서 새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말씀하시게 할 수 있고 행동하게 하실 수 있고 생활하게 하실 수 있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를 통하여 사실 수 있는 삶이 실제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살아내는 열쇠의 비결은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렸지. 나는 새 사람이지. 옛사람의 자리에 서지 않고 날마다 새 사람의 자리에 늘 리마인드에서 서는 것. 나의 옛 자리가 마치 나의 정체성인 것처럼 그 말투, 그 분노, 그 짜증, 그 옛사람의 옷을 자꾸 입으려고 하지 않고 나는 이미 그 사람하고 상관없는 새 사람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그 자리에 서는 것. 우리가 끊임없이 이 치에 서 있다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살아내신 것 같은 삶을 살아내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가슴 설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 우리 아이들이 내 인간 홍석인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 배울 수 있다면, 본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가슴 설레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으려면 사랑으로 행해야 된대요. 하나님을 본받는 것과 사랑으로 행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다른 말로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4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세요.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우리와 교제하세요.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행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 안으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사람과 교통하시고 사랑 안에서 사람을 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예. 이제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으려면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 안에서 말하고 사랑 안에서 행하고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사도 요한은 4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행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절정으로 명확하게 드러난 곳이 어디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겁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행한다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본받으라고 했고요.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사랑으로 행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사랑으로 행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사랑의 행위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 사랑으로 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뭐 이쁘고 하나님 마음 시원케 하고 만족스러울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끔찍한 상상을 가끔씩 해봅니다. 만약에 하나님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자신을 버려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자신의 피값으로 다 치르시고 우리를 속량하셔서 건져내지 않으셨다면, 자유케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근데 이 어떻게 되었을까의 결과 중에 가장 참혹한 결과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위하시는 우리 아버지신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인간을 입으시고 종의 형체가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나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나와 함께 묻히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위하시는지 보여주시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우리도 사랑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원칙이 나오죠.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I love you 뭐 이거 많이 하고, 물론 이것도 좋은 일입니다. 엽서도 많이 써주고 뭐 사랑 표현하고 많이 하면 좋은데, 예수님의 사랑은 뭐였습니까? 자신을 버리신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사랑을 실천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드러났냐면 예수님이 자신을 예물과 희생 제물로 버리심으로 드러났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그 아들만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건요, 예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버림바 되셨다는 건요, 하나님께서 전부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전부를 내려놓으시고 전부를 우리에게 기꺼이 버리신 바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을 보면 주는 것이에요. 자기를 주는 것이에요. 자기를 버리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가장 크고 놀라운 핵심은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건데,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을 주기까지 너희를 사랑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실제로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여러분을 위해 버리신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버리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자신을 내어주십시오. 오늘 본문 2절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분명히 여기에서 보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대요. 우리에게 마치 예수님이 내어주신 것 같은데 그 결과가 어디로 향하냐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버리셨고 그 자신을 버리신 것은 하나님께는 예물과 제물이 되었대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께는 예물과 제물이 되셔서 결론적으로 지금 이게 누구에게 드린 바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바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체를 입고 종의 형체를 지고 겸손으로 우리의 발을 씻으시고 우리의 피를 흘리신 모든 일의 결과가 예수님께 돌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에게 돌아간 게 아니라 결론은 하나님 아버지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 향기로운 예물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행한다는 원칙은요, 첫째는 뭡니까?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고, 둘째는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이고, 셋째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할 때 우리는 사실 계산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행하면 그 결과가 나에게 어떻게 돌아올까? 내가 설거지 한 번 하면 우리 집사람도 한 번 할까? 뭐 이런 기브 앤 테이크를 많이 생각해요. 심지어 사역까지도 이렇게 하면 내가 나중에 상급을 받을까? 아니면 칭찬을 받을까? 세상 사람들은 뭐 더할 나이가 없죠. 무슨 일을 하고 나서 그 결과를 기대합니다. 결과가 자신에게 돌아올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행하는 삶은 그 결과가 자신에게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다. 그 결과가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그 결과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로 하나님이 만족하신 바, 하나님이 받으시는 바, 하나님이 누리시는 바가 되는 삶이 사랑으로 행하는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누군 한 성도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서로 정말 사랑하고 기도하고 챙겨주고 복음 전해서 이 자리에 와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동역자들도 있습니다. 내가 그 성도를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렸으니까 내 공로다라고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만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셨죠. 그분이 예물이 되셨다는 것은요, 예물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러 헌금하지만 예물은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 사이에 사귐과 교통을 위해 드리죠. 희생제물은 뭡니까? 죄가 있을 때 그 죄가 속죄받기 위해서 그 값을 치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물이 되셨고 희생제물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가 속죄받아서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자신을 드리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의 원칙은 여러분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에요. 이제 좀 이따 나오는 후반부에 나오는 이것과 반대되는 삶과 나중에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탐욕, 더 갖고자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요, 자신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받으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다사다난했습니다. 저희 집도 다사다난했습니다. 나중에 뭐 교제할 때 기회가 되면 여기서 이야기할 일은 아니고, 정말 과연 내가 사랑으로 살았을까? 한 주간 여기에서 말하는 이 사랑으로 내가 과연 나 자신을 얼마나 내어줬을까? 내 가족에게, 내 동료에게, 내 이웃에게, 형제자매들에게 내가 과연 내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을까? 한번 이게 테스트를 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생명 있는 자녀라면 이 질문을 던져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2절은 하나님을 본받는 삶에 대한 긍정적인 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은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다 이야기를 했고요. 3절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의 부정적인 면, 어떤 면입니까?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것이나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새 사람 된 우리의 입에 담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듯이 사탄은요, 본질상, 본성상 살인자입니다. 사탄에서 나오는 것은 미움이고 살인자예요. 또 사탄은 본질상 거짓말쟁이입니다. 사탄에서 나오는 것은 거짓입니다. 허망한 것입니다. 따라서 거짓말과 미움은 사탄의 두 특성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이것의 플러스로 뭐가 나옵니까?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 역시도 악마 사탄에게서 나오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비 마귀의 악마 사탄의 자녀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자녀라면 우리에게서는 거짓이나 미움이나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이 나와서는 안 된다. 이것은 어울리지도 않는다. 입에 그 이름조차 담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면 안 되죠? 왜 우리가 음행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본질상 정체상 하나님을 닮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울리지 않아요. 있을 수도 없고 맞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사람 된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된 우리는 사탄에게서 나오는 그거 거짓을 따라 살지 않고, 미움을 따라 살지 않고, 음행을 따라 살지 않고, 온갖 더러운 것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이 합당하다. 이게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은요, 재밌어요. 이미 이야기를 다 했잖아요. 음행, 온갖 더러운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4절에 말 이야기가 나오는데,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과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에 참 말을 하십시오. 말 이야기인데 이미 온갖 더러운 행위 안에 다 포함됐을 것 같은데 왜 또 여기서 이야기하지? 말을 또 강조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삶에 있어서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상스러운 말. 어리석은 말은 무슨 말일까요? 더러운 말은 악한 말, 비진리적인 말이, 어리석은 말은 무슨 말일까? 사도 바울은 오늘 비성경적인 말, 악한 말, 이런 말만 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어리석은 말도 하지 말래요. 어리석은 말은 쓸데없는 말이에요. 해도 별로 영양가가 없는 말, 허튼 소리, 원인과 결과를 헤아리지 못하고 전후 관계를 알지 못한 채 진실과 거짓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키는 대로, 그냥 떠오르는 대로 그냥 하는 말, 어리석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서도 물론 스몰 토크를 하다가 생각도 없이 스크린도 거치지 않고 막 말한 적 있지 않나요? 근데 성도에게는 이런 말이 어울리지 않는데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요, 새 사람에 합당한 말이어야 된다. 허튼 소리, 쓸모없는 소리, 어리석은 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자초지종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말도 나와서는 안 된다. 상스러운 농담, 조롱하고 희롱하고 이런 상스러운 농담도 어울리지 않는다.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상스러운 농담을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해라. 감사의 말. Thank you, thank you. 이것만 감사의 말이 아니고요. 여기에는 어떤 것까지 포함이 되냐면, 우리가 어떤 누구에게 늘 감사, 저도 제가 혜원이에게 뭔가 이렇게 도와주면 야 땡큐 해, 훈련을 시키려고, 감사 훈련을 시키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와 대화를 나눈 누군가가 감사한 일이네 정말, 정말 감사하네 그 일을, 내가 감사해야 되겠네 라고 떠올릴 수 있고 감사가 나오게 하는 말도 이 감사의 말에 포함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말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누군가가 하나님께 자신의 삶에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이
에베소서 4장 29절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과 이어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나쁜 말은요, 사실은 그 썩은 과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썩은 과일 하나에 있으면 다 이렇게 배를 오염시켜 썩잖아요. 그런데 좋은 말은요,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에요. 결과는 사람들이 은혜를,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을 누림받은,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된 그 결과를 가져오는 말이 필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의 말도 이것과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을 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가 하나님 안에 세워진 바 되었다, 하나님을 새 사람 됨으로 더 자라가기를 원하고 세워지는 것과 되었다, 이게 감사의 말을 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말 한마디 하는 게 별일 아닌 것 같죠. 집 사면서 사인하는 것은 뭐 되게 큰일 같은데, 우리가 아침에 뭐 말 한마디 하고 뭐 예배 끝나고 교제할 때 말 한마디 한 것은 뭐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 이 말 한마디에서 많은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요, 말 한마디에서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이고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자라면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덕을 세우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도록 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나 말 잘 못하는데, 나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괜찮아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물어보세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 무슨 말 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를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통해 사시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물어보세요. 주님께 물어보세요. 오늘 무슨 나를 통해서 무슨 말을 하기를 원하시고 무슨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어쩌면 1절부터 5절의 결론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 숭배자여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몫이 없습니다. 이 5절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몫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이 말씀만 가지고 한번 진지하게 나눠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 숭배자여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몫이 없다. 탐욕은 누구에게서 나왔다고 그랬죠? 사단에게서. 사단은 살인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미워하는 자요. 탐욕은 끝없이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그래서 탐욕을 성경 우상숭배라고 해요. 탐욕하는 자는 곧 우상숭배자다. 이 세상의 전부인 하나님을 가진 자가 뭘 더 탐욕, 욕심을 부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을 대체하는 그 무엇에 의지하고자 하는 표현이 탐욕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누군가가 조각상, 점토, 금속으로 어떤 스태츄를 해서 섬기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그것이 물질이든 사람이든 나의 어떤 명예든 어떤 나의 경건이든 그것을 의지하여 한다면, 하나님 대신에 그것을,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앉으셔야 할 왕좌에 내가 그것을 앉힌다면 그것이 성경은 우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야기하죠.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돈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필요한 쌍의 시스템으로 갖춰진 거. 여기서 말하는 거 섬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재물은 어떤 속성이 있냐면 자기를 하나님과 반대돼서 자기를 섬기게 하려는, 하나님께 맞서서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는, 물론 그 뒤에는 배후에는 사탄이 있겠죠. 그런 작용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물질에 대할 때, 물질을 사용할 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통해서 바라보고 하나님께 묻고 사용하고 잘못하면 이 재물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는 자리에 서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진지하게 하나님, 잘 모르겠으면 여쭤보고 정말 눈물 콧물 정말 기도하면서 여쭤봐야 됩니다. 저하고도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면 같이 살펴봐야 돼요.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여러분에게 축제입니다. 잔치입니다. 이것은 명령이지만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특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을 수 있다니, 하나님을 닮을 수 있다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분의 삶을 살아내신다니, 이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된 이 여러분,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여러분은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의 참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은 이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 숭배자여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몫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사탄, 악마에게서 나온 삶을 거절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을 본받는 삶을 사랑 안에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 우리가 이렇게 이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 닮기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시고 우리를 악한 자의 손아귀에 건져서 사랑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서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명령이자 약속인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으라.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 안에서 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예물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 고백하고 결단하오니 우리의 말이 감사의 찬 말이 되게 하시고 덕을 세우는 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우리 자신을 내어주며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아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행복한 교회 모든 가족들과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